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정받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인정되어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번째 사과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안 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몇 가지 충족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솔직한 사과였으면 좋겠다. 자꾸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진짜 국가와 국민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진실함이 먼저 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사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꾸 여론이 떠밀고 있으니까 떠밀리는데 그 다음 한 발짝을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개인으로만 보자면 참 안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 국가의 문제를 저렇게 버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뭐 그것만 그럴까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하다고 이렇게 말은 해도 진짜 인정받을 만한 해야 하는 거죠.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 이렇게 제가 외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인정받아야 리더십이 생기고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목사니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먼저 저처럼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고요. 그 다음 바른 소명의식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들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양떼들을 잘못 끌고 가지 않게 됩니다. 또 마음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저는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목사로 인정받는 거라면 이렇게 조건을 제가 이렇게 써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정 욕구가 저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정받고 서로 대우해주면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인정받을 수 있는 태도도 없어요. 성품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인정 욕구만 커지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버려요. 결국 하나님조차 자신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하나님을 은혜로 가슴에 모실 수 있겠어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그런 사람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나의 지혜와 발버둥으로 살며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만약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커지면 자기의 지혜로 발버둥 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 나의 가슴에 있고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살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문제가 우리 속에서 늘 싸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면요. 진짜 너의 속도, 너의 내면도 그러니? 그리고 진짜 너의 삶도 그러니? 이렇게 묻는다면요.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아주 확실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 나서도 유대인들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기록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던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예수가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위험 요소로 받아들였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회적 상황이 그런 것들이 오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예수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당연하게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예수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4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대로 두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게 로마인들이 우리 땅을 빼앗는 그런 일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했어요.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걱정은 사실은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타당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들 걱정대로 하면. 당시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빨리 전해졌을 거예요. 그 소문은 들불처럼 그렇게 전해지고 전개되어 나갔을 겁니다. 지금은 모든 소문이나 중요한 이슈들이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소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리 전파가 되었어요. 지금의 SNS하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기적에 대한 소문. 여러분 어떤 게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빨랐을 것 같아요? SNS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한 학자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요. 놀랍게도 당시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기적이 더 빨랐다는 거예요. 또 이걸 믿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냥 막 먼저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메시아 운동이 확대되면 이게 로마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요 민족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란이 되는 겁니다. 로마는 이런 반란이 아주 단호했어요. 로마 군대는 반란을 막기 위해서 위험 지역마다 군단을 이렇게 이제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그게 시리아에 있었어요. 메시아 운동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리아에 있는 이 로마의 군단이 진압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짓밟히게 되고 성전도 유린당하게 될 것이 너무 뻔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내들이 보면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걱정이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제안을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지키고 민족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여야지만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맞들고 상의하여 얻어낸 좋은 지혜가 바로 그거였어요. 더 이상 메시아 운동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로마로부터 공격과 파괴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서 바로 죽여야 된다. 제가 봐도 가장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해석을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게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스스로 하니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아라. 아멘. 가야바가 한 말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과 똑같을까, 이런 말이에요. 가야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모르지만 그 말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또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그 구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요한은 51절, 52절에 덧붙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속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민족을 살리고 로마로부터 부분적인 자유를 얻어서라도 그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읽으시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사용까지 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살자고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바꿔놓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긴장이 계속 요한복음에 갈수록 긴장이 고조가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사이에 계속 긴장이 있어요. 이 긴장이 요한복음 내에 팽팽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결정을, 그것도 민족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마지막 결정으로 내놓은 게 예수를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는 그 계획에 따라 죽으셔야 돼요. 추가 바뀐 거죠. 팽팽했었는데 이제 이 추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급속하게 유대인들의 계획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형태만 보면 예수님께서 패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은혜로 당신의 계획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긴장의 끈이 풀리면서 인간에게로 넘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의 큰 물줄기로 자연스레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로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수없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1장에서는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제물이 되셔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3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리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6장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내어 주어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장 말씀을 가면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해 가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죽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왕국을 더 견고하게 만들까? 생각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계획을 완전히 당신의 계획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치를 떨고 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야겠다. 저가 메시아 되신 것처럼 하는 것, 메시아 되는 것, 이 사역 우리가 다 막아야겠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자기들의 계획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이나 했겠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아도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계획과 요한의 해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일하심에 갖다 드리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넘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야바와 사나들인 공예는 모든 지혜를 동원했어요. 그들은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계약을 대항하고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화려한 지혜를 넘으시고 사용하시면서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지혜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그냥 닫혀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 앞자리로 좀 나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 안 들을 거예요? 뒤에 자리가 모자라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불편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자리를 고백하세요? 제가 하나 부를게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제가 싫은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뒷자리에 왜 목숨을 걸어요?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무서운가요? 아니에요? 네. 제가 싫어요? 좋아요. 아니면 더러운가? 가까이 오기는? 제가 의자를, 이 강대상을 들고 바로 맨 뒤로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앞자리로 오실 거죠? 의자를 돌려놓고 한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든 우리 삶을 드리는 시간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항복을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전히 더 환경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있어도,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 세울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멈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고 우리의 계획을 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우리가 발버둥 쳐서 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머뭇거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또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면 어쩔 줄 모르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보다 크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최고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는 사건이, 그 사건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가장 잘하신 일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주제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되심이라면요, 그 주제에 바짝 쫓아오는, 절대 떨어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당신의 최고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겨우 나 하나 사랑하시겠다고 당신의 계획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셔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기를 우리들에게 가장 좋으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오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듯이 결국은 우리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비극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혜라는 것. 그 하나님의 가장 크신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고, 당신이 죽으시는 일이고, 우리의 미련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고, 그게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가슴 뛰게 귀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이유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논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혜이고 십자가 사랑인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9월, 10월 대신방을 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아픔들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면서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성령께서 가장 많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때 하염없이 어떤 분들은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나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누어지는 감동이 수없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교우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으로는 어떤
신앙의 은혜도 감동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세요? 혹시 자기 만족이 있어요? 혹시 자기 위로입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나요? 아니면 그 대단한 종교성이 그냥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시민 씨 아세요? 유시민 씨가 26살 때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를 직접 썼어요. 이 항소 이유서는 우리 현대 정치사의 3대 명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글입니다.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을 우크라이나의 저항 시인이었던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의 식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 식구가 이렇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춰보면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곡도 감동도 없이 예배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내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한 분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살자고 발버둥 치는데 진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가진 마음들이 그렇고 내가 가진 마음이 진짜 그래요.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어떨 때는 겨우 나 하나 살자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분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어주시는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의 반대편에서 나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뻗등키고 그 긴장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를 마음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놓으십시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내가 지금 그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 내가 지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가장 감동이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난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됩니다.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당신의 모든 지혜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뜨겁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